자, 오늘 설교 제목을 스크린에서 우리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을 놓친 사람들. 어떤 부부가 애를 유모차에 태워서 백화점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몇 가지를 사고 그런데 이 부부가 저쪽에 유모차가 너무 고가의 유모차, 좋은 유모차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유모차 안에 여러 가지 진귀한 물건도 몇 개 실어 놓은 거예요. 이 부부가 사람들의 눈이 안 볼 때 유모차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유모차를 끌고 나온 거예요. 애기도 그럼 안에 있는데 이 부부는 유모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애를 태우고 편리하게 다니기 위해서 유모차가 필요한데 그 애가 지금 실린 애를 세상에 저 유모차 좋다고 그 바꾼다고 그만 막 애도 저 백화점 안에 두고 막 이것만 끌고 나오는 그런 부부는 얼마나 어리석은 부부이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정말 그 유모차 좋은 거, 유모차 안에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그거 탐내서 그거 붙잡는다면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류의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평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스스로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굳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 재정이 굉장히 많고 아마 교회에 모이는 숫자, 성도 수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교회였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 두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재물을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고 예수님은 교회 바깥으로 몰아내서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있고 교회 안에는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진짜 중요한 본질인 예수님을 놓친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유모차 좋은 것 손에 쥐려고 유모차 안에 타고 있는 애를 놓치는 것과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물질적인 것 붙잡는다고 주님을 교회 문 밖으로 밀어낸,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게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으라고 그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고 그분을 붙잡는 거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지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 10드라큼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드라크마,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린, 여러분 이 비유는 왜 예수님이 하시게 됐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을 보여드리면 이것 때문에 이 비유를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100마리 양 10드라크마 두 아들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비유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저기서 바로 큰아들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 나갔다가
거지 모습이 돼서 들어온 아들은 누구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비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그날도 밭에 일을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동네 풍악 소리가 울리면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 집에 잔치합니까? 아이고, 그걸 몰라요. 당신 집에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 중입니다. 그럼 이 큰아들이 사람이 된 사람이라면, 야, 우리 아버지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동생 나가고부터 깊은 잠을 못 드셨고 늘 동구 밖을 쳐다보고 계시고 늘 이제 정말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맨날 허구한 날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그 동생이 그리워서 그렇게 눈물 지었는데 드디어 동생이 들어왔구나 하고 너무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기뻐야 되는데, 이 큰아들은 그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를 막 확 내는 거예요. 나에게는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집 나갔다가 온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정말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없죠. 난 너하고 항상 함께 있지 않냐? 그리고 내 것이 다 너 것이지 않냐? 근데 이 큰아들은 전혀 아버지의 그 말씀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인데도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주더니 막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수근거리고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가까이 하고 저들에게 식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은 집 나간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의미로 아버지 그렇게 속 썩인 것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아버지 마음하고는 너무 괴리감이 크고 아버지하고는 공간적으로는 같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너무 멀리 있는, 실제로 둘째는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를 만났지만 이 큰아들은 진짜 아버지를 놓쳐버린 그 아들이 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자기 행위, 자기 공로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니, 우리가 오직 의로워져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 건데, 그걸 일컬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로마서 10장에 자기 의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입니다. 하나님 백성 같으나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실제로 그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진짜 주님을 놓쳐버린 자가 이 큰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일만 되면 교회 나오고 종교적 의무는 아주 충실히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경험도 없고 종교적인 의무 하는 것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해도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먼데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종교 생활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교회에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하지만 진짜 여러분이 자기 의가 아닌 우리가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내게서 난 것도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건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은 건데 그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나 실제로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이 큰아들은 주님을 놓쳐버린 자가 이 큰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교회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받아들이고 참 믿음을 가졌는지 여러분이 잘 살펴봄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두 가지를 받아 내려오는데 무엇일까요? 두 가지. 첫째는 율법을 받아 내려오죠. 두 번째는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와서 성막을 완공하는 데까지 내용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죠. 그래서 이 백성이 광야에 움직일 때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서 경험하느냐 하면 이 성막 맨 안쪽이 지성소에 거기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에서 주님이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도 군인이 먼저 앞에 돌지 않아요. 법궤 맨 제사장이 맨 앞서고 그 다음 백성이 뒤따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우고 돌모로 승리했다는 의미고,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도 법궤 맨 제사장이 들어가서 발이 물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건너간, 언제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징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실로 장막에 있는 법궤를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모시고 온 것은 앞으로 나의 정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런 왕국이 될 거라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왕이 되고 법궤를 모시고 오는, 얼마나 참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4장의 블레셋과 전쟁에서 홈니 비느하스가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는 아무 힘을 못 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니, 그동안 홍해도 가르고, 그동안 요단강도 가르고, 그동안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그렇게 번창하게 한 법궤였는데 어떻게 이 법궤가 블레셋이 들어왔는데 빼앗겨 버렸을 뿐더러 3만 명이 그 전쟁에 죽고 홈니 비느하스도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경멸히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색깔꼬리로 갖고 맛있는 부위를 홈니 비느하스가,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어요.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혔어요. 그때 엘리는 아들에게 나무라지도 않고 어떻게 너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위기 때 법궤를 이용하려고만 법궤를
메고 온 거지. 그 마음 안에는 조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 임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만 해 먹으려고 하고 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일도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다윗의 왕국일 때 승승장구하게 하느냐? 그때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해 준 것처럼 절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용만 하려고 할 때 절대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시고 놀랍게 일해 가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내 어려울 때에 돕는 역할만 해달라고만 한다면 주님은 아무 역할도 우리에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아주 극상품 포도를 나무를 심고 울타리를 다 치고 포도즙 짜는 구유도 만들고 그리고는 망대도 높이 세우고 너무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는 어떤 사람에게 세를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로 그 포도원을 받은 사람은 얼마나 감지덕지고 고마워요. 이렇게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나에게 세를 주고 가다니 주인님이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고 하면 주인에게 좀 드릴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을이 되어서 주인이 세를 좀 받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이 포도원을 맡은 사람이 주인은 눈에 안 보이고 소유만 거머잡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종을 심히 때려서 보내버린 거예요. 주인이 너무 참 기가 차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때리다가 말고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그러지 않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보냈더니 야, 이는 상속자니 이를 죽이면 진짜 이 포도원은 내 포도원이 돼. 야,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누구 보고 한 말이냐? 마태복음 21장 그 마지막 절 45, 46절에 보면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조금 전에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누구 보고 한 말이냐면 대제사장 너희들이 그 꼴이다. 바리새인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이야.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건데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야, 이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도 맡기고 하나님의 전을 맡기고 그렇게 그들에게 했는데 이들은 어느새 교권주의가 되어서 선지자가 오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침해받는다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 예수가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다반사예요. 주님이 그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주님이 그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정말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
딱 그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그래서 다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참 교단 안에 어떤 교회가 개발 지역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보상을 수십억, 수백억을 받게 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지는데 여러분은 안 돼봐서 몰라요. 갑자기 수십억이 떨어지고 수백억이 떨어지니까 아니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몇몇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악한 일을 법정에 가서도 하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구나. 여기저기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참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 여정에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그 드도 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이 왜곡되고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로마가 지배할 때인데 10대 박해가 로마 박해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지. 그런데 AD 313년 콘스탄틴이 황제에 오를 때 처음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AD 380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정식으로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교가 되니까 공무원이 되려면 종교란에 기독교가 아니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니까 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내게 혜택이 되고 플러스 요인이 되면서 신앙의 참 본질은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자들이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부터 가짜 신앙의 소유자들이 양산되기 시작해서 교회가 변질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10대 박해가 있을 때는 교회의 확장성은 적었지만 믿음이 깊이 있고 그때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데 가짜가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렇게 안 많아도 믿음의 깊이가 깊이 내렸는데 이제는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공인이 되어버리니까 믿는 사람의 폭은 넓어졌는데 신앙의 깊이는 아주 얕아지고 더더구나 가짜 신앙의 소유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회 부흥이 멈춘 것을 학자들은 1990년대 경이라고 봐요.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경제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교회에 핍박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은 내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 도구라고만 생각했지 주님을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힘들 때 교회 가서 위로도 받고 평안도 얻고 기도도 하면 응답도 받고 내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도구가 되냐 이 정도 생각하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런 신앙 아니에요. 주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게 사는 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자기 전 삶을 다해서 믿은 것이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생활이지, 종교적인 의무만 감당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외형적인 활동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이 형식화되고 신앙이 외식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어진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은데, 여러분은 진짜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을 놓친 신앙생활은 아닌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이 언제 야곱과 함께 해주셨냐면 아예 복중에 있을 때,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야곱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동안 말씀을 많이 했지만 야곱이 말씀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하덕규라는 분이 가수였다가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분이 지은 곡이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 내용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이 꼭 그랬어요. 그는 장자 명분을, 자기는 장자가 아니니까, 에서가 장자인데 장자 명분을 얻는다고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 명분을 쟁취했어요. 아버지가 에서의 고기를, 사냥한 고기를 먹고 축복해 주겠다니까 어머니하고 공모해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어요. 자기 안에 욕심이 가득한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이 쉴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하나도 야곱에게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 실제로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에서가 자기 축복을 가로챈 에서를, 그 야곱을 보고 죽이려고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집 바단 아람 그 라반 집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뒤쫓아 올 것 같아서 또 뛰고 또 뛰었더니 하루 종일 뛰었더니 이제 밤이 어둑어둑해서 도착한 곳이 광야 베델이었어요. 베델에 돌을 돌베개 하고 누웠는데 밤하늘의 별은 너무너무 총총한데 야곱이 참 겪는 거예요. 뭘 겪냐? 어머니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 줄 자가 없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빌 대로 비어서 그래 그 들판에 누웠더니 풀벌레 소리까지 아주 크게 확성기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멀리 어두운데 들짐승 무는 소리가 웅 들리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비어서 아무도 의지할 것 없는 그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맨 첫 마디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게 제일 첫 마디예요. 그걸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원래 늘 함께 있었는데 내가 욕심이나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감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 하나 나 도울 자 없고 너무 외롭고 힘든, 하나님만 바라볼 그 한 부분일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늘 함께 계셨어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 인식하고 알아차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번씩 광야로 내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저것 때문이에요. 인생의 광야를 안 만나면 너무 세상 것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그 누구 하나 나를 보호할 자도 없고 돌봐줄 자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너무 외롭고 두려운 그 상황 속에 광야를 만나면 그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이 딱 만나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은 거지 지금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벌써부터 함께 했지만 자기가 인식하고 깨달은 게 그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소에 잘 몰라. 광야를 만날 때야 겨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가 내가 피식 웃었는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땅에까지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대. 근데 정확하게 봤어요. 내리락이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건데 오르락이니까 같이 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예요. 평소 오르락 내리락이니까 나하고 함께 있었다는 말이에요. 오르락이니까. 안 믿어도 맞아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하고 평소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르락이 뭔지라 나하고 늘 함께 계셨구나. 오르락이구나. 그럼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제부터 내 주님과 함께 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갔는데 라헬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진짜 라헬이 최고야. 너무 라헬이 이뻐서 몇 년을 라헬에게 쏟아부었냐면 하나님의 눈길은 계속 야곱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눈길을 한 번 안 주고 라헬에게만 눈길을 인간이 계속 라헬에게만 줬어요. 그 몇 년, 14년을. 그리고 13자녀를 놓고 그리고는 이제 얼룩얼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 얻는다고 6년, 20년을 눈길을 한 번 하나님에게 안 주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도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인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이제 나를 볼까 해도 세상 것에 마음 쏙 빼앗겨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금이 한양하는 것처럼 돌아오는데 불길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자기를 맞닥뜨려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20년 전에 불안이 생긴 거예요. 에서 만나면 나 죽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회유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서 야곱이 깨달은 게 그동안 내가 그렇게 마음 쏟았던 라헬이 위기에서 라헬과 함께가 아무 해답이 안 되구나. 그동안 자녀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자녀와 함께가 이 위기 상황에서 해답이 안 되구나. 그동안 양떼 소떼에게 다 쏟아부었는데 재물이 이 위기 때 나에게 아무 힘이 안 되구나. 그때서 자기가 제일 역점을 기울여야 될 게 하나님과 함께만이 이 위기에서 나를 살릴 수 있구나라는 걸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새롭게 변화되는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를 자기 신앙에서 제일 역점을 두면 주님을 안 놓칠 건데 다른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교회 이렇게 잘 나오셔도 주중에 주님을 놓쳐버리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여행가인 한비야라고 아마 들어보셨고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분이 월드비전의 긴급 구호 팀장이 돼서 짐바브웨로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너무 사는 게 열악한 거예요. 사회적 이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서 수도 시설도 없지, 전기 시설도 없지.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캄캄해갖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녁에는 빨리 자는, 어두우면 같이 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잤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것 없고 관계가 단절되고 하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한비아야, 너 이들의 눈물을 네가 닦아주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들의 눈물을 네가 닦아주라. 그때 한비아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동안 나에게 많이 들렸지만 내가 너무 다른 것에 관심 갖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니까 그 음성을 다 건너뛰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는 온 마음을 쏟아서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이 너무 뚜렷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 것 좀 이렇게 내려놓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만을 향해서 온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대하고 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가 너무 편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 생생하고 그럴 건데,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니까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늘 막연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삶의 현장에서 놓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진짜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이 우주의 미아가 된 것처럼 나만 남았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갑자기 확 다가올 때는 굉장히 인생이 힘든 거예요. 누가 그랬냐?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바알 선자 아세렙 선자와 영적 대결에 승리했는데 그 뒤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과 엉뚱한 이세벨의 그런 소리를 귀 기울이고 다른 것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 홀로 남았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야, 이 세상에 나하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지,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나는 열조보다 나은 게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서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마음 가져봤던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댕그랗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아서 누구 하나 나 위해 줄 자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너무 세상이 두렵고, 그러다 보니까 죽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갑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 멋쟁이세요. 지금 너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잘 못한 그에게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떡과 고기를 주면서 원기를 먼저 회복시켜요. 여러분도 상대가 좀 힘들어하면 무슨 교훈을 먼저 하기 전에 밥을 한 그릇 따뜻하게 사주고 그러면서 먼저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너하고 함께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그러면서 마음에 무너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강한지 산봉 위에 산봉우리에 앉아 있으면서 왕이 50부장을 보냈는데 그 입에 불이 나와서 50명을 태워 죽일 정도로 너무나 강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가 강하게 되어 있고,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불말을 타고 하늘나라로 간 것처럼 얼마나 그가 한번 깊이 침체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과 함께가 너무너무 생생하게 실질적으로 되어진 이제 엘리야를 보는 거죠.
왜 주님을 놓치면 여러분이 나만 홀로 덩그렇게 떨어진 것 같은가요? 그럼 너무 외롭고 두렵고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을 너무 좋아해요. 밤사경에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만일 주시어도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가 물을 저벅저벅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함께 해주어서 이 중력의 법칙에 제한도 안 받고 탁 정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그렇게 했으면 될 건데 주님을 안 바라보고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걷지? 그러면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희한하네 하면서 그 마음이 주님을 안 바라보고 그 눈이 주님을 안 바라보고 다른 걸 주목하자마자 공간적으로 주님이 옆에 서 계셨는데 쑥 빠져들어가고 주님이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라서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할 때 힘이 되어주고 손 붙잡아 주시고 어떤 난제도 극복하게 하지만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을 전심으로 향하지 않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느니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내가 능력을 베푼다고 한 것처럼 시편 16편 8절을 제가 종종 보여드린 것처럼 참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이 구절이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 다윗은 시선이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항상 주님 바라보고 영어 성경에 I keep 내가 항상 유지한다는 거예요. 뭘? My eyes 나의 눈을 always 항상 on the Lord 주님에게 항상 내 눈을 딱 유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했는데 그 눈이구만 딴 데를 바라보니까 빠져들어간 것처럼 그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이런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언제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저 바라보자가 영어 성경에는 fix라고 되어 있어요. 고정해라. 네 눈을 주님에게 고정해라. 우리가 주님에게 마음을 딱 고정하면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가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2장에 유월절 지키고 나사렛으로 올라오다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하루길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네. 그러니까 하루 동안 주님을 한 번도 인식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인식해라. 인식. 그래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랴. 어떻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하루 동안 마음이 전부 딴 데 가 있고 주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이 함께함이 실제가 안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 침묵하면서 13바퀴를 7일 동안 도는데 계속 주님을 인식하면서 도는 거예요. 인식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행제의 책을 이번 주에도 꺼내서 보면서 이렇게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다만 마음을 그분에게로 향하는 것이 전부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늘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살라. 그러면 그분의 임재 안에 그에게 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과 하루 동안을 갔어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네? 왜? 친인척들이 있어서 아는 익숙한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을 한 번도 하루가 지났는데 못했어요. 여러분이 주중에 그리 살면 안 돼요. 주님 또 인식하고 주님 또 주님 인식하고 또 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이 실제, 주님의 이 함께 하심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을 놓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함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